출애굽기를 읽어보다가 보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고쳐서 항복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바로 그리고 그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같은 재앙을 같이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거듭되면 더 거듭될수록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커가면 커갈수록 바로도 그 강팍함이 더 강팍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였을 때에도 아마 기겁을 하고 놀랐을 겁니다. 맨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애굽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데, 그때도 아마 놀라긴 했겠지만, 바로의 부하들 중에도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으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전혀, 겁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조금 삶이 불편하긴 했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그것을 통해서 곤충들이 몸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마 바로도 힘들고 신하들도 이제 조금 고생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섯 번째 악질의 재앙,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 그래서 가축들이 막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럴 때에는 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에 가서는 들판에 있었던 모든 식물까지, 또 가축들은 또 죽고요, 식물들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식량 문제도 아주 심각해져 갖고 이때만큼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강팍한 바로의 마음은 전혀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똑같이 또 강팍하고 또 덤벼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거절하며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로 들어가게 하리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려느냐. 겸비가 뭡니까? 겸손이죠. 예.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항복 안 할래? 무릎 꿇지 않을래? 너 정말 끝까지 가자는 거냐? 한번 가볼까?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까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팍한 사람을 다스리는 몇 가지 이제 단계적인 방법이 있죠. 어떨까요? 맨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다 이러십니다. 너 그러면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때로는 성경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등등 해가지고 조용하게 말씀으로 혹은 계시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요, 또는 깨닫기는 하지만 깨달으면서 아주 무시하면서 에이 설마 그러고 그냥 우기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단계는 매를 드는 단계죠. 매를 맨 처음부터 강하게 드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가볍게,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 건가, 그것도 헷갈릴 만큼
아주 가볍게 감기 며칠 걸려가지고 좀 고생 좀 시키시든지, 아니면 가끔 가다가 뭐 한 2, 3일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든지,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인간관계가 좀 어려운 관계가 생겨서 하룻밤 뭐 밤새도록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거리들을 놓고 잠깐 고민하게 하는 매를 드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아주 가벼운 거죠. 뭐 뒤끝도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못 깨닫는다. 그래도 삶을 고치고 생활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조금 무거운 매를 드시죠. 네? 화를 좀 내실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 다음에 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매를 대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신할 이유가 뭘까요? 나 미워서요?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버린 자식이라고 여기신다면 매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안 그래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새끼니까 내가 매를 들지, 나하고 관계없는 아이라 그런다면 내가 뭐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까지 매를 들고 그 아이가 잘못 가는 것에 있어도 내가 충고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담배 너무 많이 피우는 청년을 보면, 야, 그러면 너 건강 상한다, 안 좋다, 혹시나 그런 말 하나 한 번 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 뭐야? 우리 아버지야? 엄마야? 조심스러우니까 뭐 피우거나 말거나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양심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또는 친구를 보내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신앙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내게 자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좀 매도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엄청나게 무서운 매를 대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 재산의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하시기도 하고, 시험제는 죽을 병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등등.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라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는 병들더라도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인간의 죄악상들을 쭉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요? 벼락 떨구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예? 암 걸려서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말하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꼬마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아이를 밖에다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걔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기라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유기. 하나님이 인간을 형벌하는 데는 뭐 이렇게 때리거나 망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심에 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살려면 살아봐. 나 이제부터 너한테 간섭 안 한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망할 건 네가 책임지고 네 스스로 망해라. 이게 육인데 그게 최악이에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들지 않은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혹시 내가 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 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설지언정 엉뚱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나중에는 무거운 저 몇 가지 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못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 아니세요? 역사를 확 뒤집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예? 땅을 흔들어 가지고 쪼개 놓을 수도 있고, 지진, 우리야 땅이 움직이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근데 얼마든지 요즘 뭐 멕시코 지진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아요? 저 마이애미 쪽으로 들어간 저 허리케인, 이번 주 두 번째 지나간 허리케인이 이름도 잘 져요. 어마어마해가지고 어마라는 허리케인이 뭐 450만 명이나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사진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이애미 앞에 해변에 물이 뭐 쓰나비처럼 해갖고 물이 싹 빠졌는지, 그 물이 가득했던 바다에 물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다에 내려가고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와, 바다의 물을 어떻게 우리가 뺄 수 있어요? 와, 하나님 한 번 손 딱 대니까 뭐 바닷물을 용솟음 쳐가지고 그냥 1시간당 뭐 500ml, 1000ml 그냥 육지에다가 부어버리니까 뭐 시내가 완전히 바다 한복판이 되기도 하고 땅을 갈라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번만 잡수시면 못하실 일이 없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 진짜 어느 때까지 너 항복 안 할래? 너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래? 언제 가서야 네가 겸비하겠냐? 하고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라는 이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때를 잘 모르니까 망해요. 그리고 때를 알아도 때를 잃어버리면 망해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라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든지 결단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자를 거 자르고 헌신할 거 헌신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결단력,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던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때를 알았다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목숨 걸고 뛰어드는, 그래서 기회를 잃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오늘 7절 8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여기까지만 읽어요.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만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냐? 하나님만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들도 들이대면서 전하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집 피우실 작정입니까? 우리 망한 거 모르세요? 아마 바로는 궁궐에만 있었으니까 밖에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몰랐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 애굽 전체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바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신하들이 왕한테 들이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분위기겠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뭐 죽을 판이니까 그냥 목숨 걸고 대든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향하여 너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냐? 그리고 혼을 내고 책망하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들이밀면서 자기 상관을 향하여, 아니 전하, 어느 때까지 저 사람들이 우리 올무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 망한 거 아직까지는 모르십니까? 좀 깨달으세요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가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용기다. 때를 아는 거, 때를 아는 지혜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때인 줄 몰라요. 더 기다리면 돈 좀 더 올라갈 거다,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사업가들이요, 팔아야 할 때, 사야 할 때, 이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요. 어떤 경영학자 쓴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은요,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대요. 그래서 기업가와 사업가들이 이 욕심에 의해서 사업적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 조그만 구멍가게 아니고요. 저 미국의 인류 대기업의 CEO들도 실수하는 잘못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돈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권력도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내가 나와야 될 때인지 아니면 우기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인지. 그래서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인지 높은 자리에서 자기 처신에 대하여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디 가요? 불교 신자는 절간에 들어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원 들어가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져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업가들이나 장로님이나 혹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음을 비우고, 그야말로 욕심이나 이런 거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야말로 명경지수처럼 깨끗하게 비워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사수상할 때, 때를 분별하기 어려운, 내일 일을 전혀 수 없는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워주시고 욕심이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만 몰라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 날 것 같아서 대비를 많이 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호주 대사관에서도 자신들 호주 국민들 피난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자기네 국민들한테 비상시 대책 방법 이런 거 다 교육하고 있다네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만 괜찮은 것 같아요. 설마 저놈이 쏘겠냐? 우리 한국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 말도 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김정은이가 핵무기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가요? 핵무기 가지고 있는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비핵화, 이미 그 얘기는 끝나가 버렸어요. 이미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저기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어요. 누가 약해요? 우리 꼼짝도 못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정치 외교학 교수 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저 트럼프는 장사꾼이라
이익 다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뭐 을이 있고 우방이 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만일 남한과 북한을 다 저울질하다가 여차해가지고 북한은 핵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쪽하고 붙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죠.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일본이 도와줄 거예요. 러시아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말 밤잠 자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위에 있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 너희 삶이 안정이 그들 손에 있으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요. 저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0년, 100년에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 오판하면 큰일 나고요. 바른 판단하시면 우리 살 길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밉든 곱든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앞길을 결정해 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이제는 밤을 세워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요. 새벽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조금 숫자가 늘었어요. 수험생들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 건 분명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도 나도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때라고 한다면 그 때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결단할 거 있으면 결단할 수 있게 하소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자를 거 있으면 자르고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걸으라.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약속이 놀랍지 않아요?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결정적인 때를 알지 못함으로 바로는 자기 부하들한테도 리더십을 상실해버리고 부하들한테도 전하 우리가 지금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다음 8절 보면요. 신하들이 밖으로 나아가는 모세하고 아론을 다시 불러들여요. 네? 바로는 쫓아버렸는데 신하들은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임금하고 다시 대면해가고 다시 협상하라는 거예요. 이 바로 체면이 뭐예요 이거? 완전 꾸겨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100%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 100%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100% 옳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고 충고하는 것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충고를 잘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 옹고집이 많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바둑을 두는 사람은 5단이에요. 프로 5단인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5급이에요. 누가 더 잘 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옆에서 보는 5급이 fun수를 더 잘 둬요. 5단위 못 보는 걸 또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5급이 잘 뜨겠어요? 잘 못 둬요. 희한해요.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걸 못 보겠어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서 보시는 8단 사범님은 벌써 여지없이 다 판단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사범님이 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세요. 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착각에 빠졌죠. 그러니까 승단 심사 놓고 이대로 갔다가는 꼭 떨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빡시게 한 3주 동안 뭐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다 그러지, 이것도 잘못됐다 그러지, 발도 잘못됐다. 그럼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 고쳐가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발 고치면 머리 틀리고, 머리 고치면 발 틀리고. 근데 이번에 겪으면서 제가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부탁을 했어요. 사범님, 제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보시는 대로 그냥 지적해 주세요. 미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냐면 나는 내가 거울을 내 모습을 봐도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근데 옆에서 보면 알아요. 옆에서 보면. 나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요, 저 양반은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거 알아채요. 예?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해 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자식놈한테도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른이 성숙한 어른입니다. 바로 신하의 말도 안 듣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나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는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열린 귀만 있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사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나를 향한 지적을 고맙게 그리고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굳이 뿌리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충고도 그렇거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야 얼마나 정중하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 저건 맞아, 난 이거 고쳐야 돼, 이게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아멘 하고 고쳐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는요,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신하들에게 원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갑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0절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 국어 선생 출신인데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이번이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자기 머리 탓하지 마세요. 이제 물론 자기 머리가 나빠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번역이 잘못된 때가 많습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어림도 없다.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이해되시죠? 번역은 이렇게 쉬운 거를 읽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출애굽기를 깊게 읽어보면 바로가요, 위험한 고비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양보를 슬쩍 하면서 한 발짝만 딱 물러가면서 딜을 해요.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협상의 귀재가 바로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과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말 재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은 협상을 시도했던 바로는 망해버리고 말지 않아요. 몇 번에 걸쳐서 협상을 시도를 해요. 이제 이미 읽은 부분이 그래요. 출애굽기 9장 25절에 보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맛보고 난 후에 그가 협상안을 내놓죠.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딱 막았잖아요. 근데 파리 재앙으로 그냥 고생 무진장하고 나니까 생각을 바꾸죠. 그래, 이 땅에서 예배드려. 그 광야까지 갈 거 뭐 있냐. 그냥 이 땅에서 예배드려. 다 허락해 줄게. 그리고 협상안을 내놨죠. 예?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몇 번 재앙을 해요. 그랬더니 고통을 당한 바로가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광야로 가져가요.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따라해 보실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사흘길 가야 되는데 멀리 가지 말고 광야에서 딱 협상 또 했어요. 근데 안 됐다. 그리고 또 재앙 몇 번 먹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봐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 11절에 보니까 가족하고 애들 말고 또 우양 이런 거 다 떼고 누구만 가요? 장정만 가라. 세대주만 대표로 가라. 그런 거죠. 세대주만 가라. 나머지는 여기다 놔둬. 어떻게 하든지 빌미를 잡아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 10장 24절 말씀, 10장 24절 다음번에 읽을 본문입니다만 24절 보면 그래, 애들도 다 데리고 가. 그러지만 뭐는요? 가축은 다 놔두고 재산 다 놔두고 갔다. 몸만 갔다가 와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죠. 바로의 이 협상 전략이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딜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해. 맨 처음에 그것도 안 하다가 교회가 예배 드려. 근데 꼭 그 예배를 꼭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예배당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 예배냐? 집에서 해? 또는 새벽기도를 꼭 예배당에 가서 새벽기도 해야 되냐? 집에서 새벽기도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마. 즉 너무 믿어도 그렇게 미친놈처럼 믿지 말어. 소리 깨끗 질러가면서 수요 예배까지 갈 거 뭐 있냐. 주일날 하루만 딱 성수하면 되지. 딴 사람들한테 대해서 뭘 그래. 너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장정만 가라 그런 것도요. 아유, 우리 식구 중에 대표로 너 한 사람만 가. 아빠 엄마는 뭐 바빠서 못 가니까 네 혼자 다 해. 우리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마라. 왜 이웃집에 갖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냐. 너 혼자만 해. 남들 괴롭히지 말고. 야, 예수 믿는데 뭘 그렇게 돈 11조 이런 거 다 할 필요 뭐 있냐. 네 몸 시간 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냐. 11조 헌금, 물질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글에 참 이런 얘기도 있대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마귀의 속삭임 중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교역자와 교회와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내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는 너무 가깝게 생기지 마라. 응? 교역자하고 너무 가깝게 생기면 좀 실망할 때가 많을 게야. 적당히 거리를 띄고. 이야, 이거 참. 화장실은 예전에는 그래요. 예전에는 화장실이 냄새도 많이 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바깥 많이 있어야 되지만 요즘은 화장실이 가까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방 옆에 침실 옆에 화장실 놓고 하는데 옛날하고는 틀리죠. 오히려 영적 지도자와 늘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건 아닐까요?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가지고 친정집 가까워야 애도 맡기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애 맡기지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는 건 난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친정집은 조금 딸내미는 좀 멀리 사는 게 저 친정엄마는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자, 농담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협이 돼요? 지금 바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도 지금 무슨 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타협할 수 있는 꾀나 지혜나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망해갖고 있는 판인데요.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고 우박이 재앙에서 살아남았던 모든 채소 이런 것들 다 뜯어먹습니다. 식량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15절 끝부분에 보면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악마와 딜하고 있는 삶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책망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양심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려느냐? 어느 때까지? 국가의 상황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앞날도 지금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고하시는 음성들을 예민하게 들으며 회개할 시간,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삶을 고치도록 시간을 주실 때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가정과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때를 놓치지 말라. 우리 찬양 이런 때에 주님을 알며 같이 하실까요? 이런 때에 주님을 알며.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때에 주님을 알며 이런 때에 돛을 달아라 확신하세 반석 위에 내 돛이 달렸나 이 반석 예수 한 분일세 이 반석 예수 한 분일세 확신하세 반석 위에 내 돛이 달렸나 이런 때에 한 번 더 이런 때에 성경을 보며 이런 때에 방심을 말고 확신하세 반석 위에 내 돛이 달렸나 이 반석 예수 한 분일세 이 반석 예수 한 분일세 확신하세 반석 위에 내 돛이 달렸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토록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엎드렸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회를 잃지 않고 삶을 고치고 바로 세우는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있도록 우리를 이 저녁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을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고 버려야 할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에 정치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용기와 담력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놀랍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